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아파서 오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속히 회복하여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하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제목을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정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은 대부분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렇듯이 승리가 아닌 패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 안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집트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돌았고 그 이후 모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첫 번째로 여리고라 하는 성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작전이 내려왔습니다. 작전은 바로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를 외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폭탄을 만드는 방법이나 성벽을 잘 허무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돌면서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라는 작전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주님께 이것 말고 다른 작전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대로 두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그 작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행한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믿기 원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항상 믿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또 승리하는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함으로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통한 자유와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을 나누기 이전에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2절 바로 위에 있는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 속에 거하여 내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내 말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If we continue in my word 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머무르다는 뜻의 stay가 아니고 continue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continue라는 명단어의 뜻은 계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한 사실을 믿으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며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셨을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지만 그저 처음 믿은 뒤에 성경을 뒷전으로 한 채 바쁘게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복음을 믿은 성도가 아니라 참 제자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나무로 만든 거대한 십자가를 메고 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내가 매일매일 죄만 짓고 살던 내 보잘것없는 육신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내가 원하는 것,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옛날에 거북이와 정갈이 바다를 건너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갈은 헤엄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 태워달라고 말했으나 거북이도 혹시 정갈이 자기를 쏠까봐 무서워서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갈은 자기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거북이를 쏘면 둘 다 바다에 빠지니까 그렇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정갈을 등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갈은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정갈인가봐 라고 하면서 거북이를 쏘았고 둘 다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갈은 원래 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써보아도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자신만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 주신다는 것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 자유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조금 밑에 구절인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앞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본문의 밑에 구절인 요한복음 8장 33절에는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죄 아래서 종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참 자유란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죄의 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의 권능으로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살아계시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탕함과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도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공격을 능히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와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겨야지라고 생각해도 우리 자신은 마귀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4절에서 말한 것 같이 세상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나 믿음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간 나머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이 참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알리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였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승리를 얻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어 주님의 참 자유를 누리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로서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참 자유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며 세상의 모진 풍파에 부딪혀 넘어지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육신과 죄와 사탄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담시키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미 끝냈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주님의 그 승리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끄시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면서 너그러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과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 힘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 우리를 격려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고 엄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사소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세상의 공격이 와도 주님으로 바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너그러운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제자가 되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어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미 세상이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